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 와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와서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대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댄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굿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제6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6시를 하면 정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3시간이고 3시. 3시는 새벽 3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고 3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죠. 그러면 재판을 도대체 언제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 재판 판결이 뭐냐면 새벽 6시에서 6시 반에 났습니다. 빌라도 최종 판결이. 그러면 누구에게 사실은 처음에 체포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그날 밤에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받았단 말이죠. 그때가 뭐냐면 새벽 3시쯤 됩니다. 새벽 3시쯤 사내들인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총독에 있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에서 가야바의 장인 아나니아가 먼저 재판을 하고 그 다음 가야바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종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 또 빌라도에게로 예수를 데리고 오고 빌라도는 또 뭡니까?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또 뭡니까?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 재판의 4-5번이 밤중과 새벽 사이에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판결을 뭡니까? 새벽 6시 반에 내고 바로 골고다로 출발해서 9시에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뭡니까? 불법 재판입니다. 밤에 재판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고 새벽에 판결이 나는 재판이 어딨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을 공소를 우리나라에 만약에 제기를 하고 소장을 내면 뭡니까? 제1심 재판이 시작되고 판결 나는데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뭡니까? 이 밤에 재판을 싹 다 치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처형의 이 가정들은 다 뭡니까? 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리고 불법들이죠.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그 다음날 새벽까지 부랴부랴 재판을 끝내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불법의 재판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1975년도에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뭐냐면 경북 대구와 경남 지역에 8명 이상의 사람들이 북한 간첩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이 북한 고정 간첩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사형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사형 판결이 나오고 나서 18시간 만에 처형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번도 면회를 못하고 가족들은 면회를 준비하는데 뭡니까? 통고 와서 시신거도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1975년도 사건이거든요. 근데 세계 사법 재판 역사 이래 잘못된 가장 악랄한 재판 가운데 하나가 들어갑니다. 누가 그랬게요? 듣기 싫겠죠. 박정희가 그런 겁니다. 근데 2007년도에 다시 한번 재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심의 최종 판결은 뭐냐면 이 인혁당 사건에서 처형당했던 8명 무죄. 무죄면 뭐합니까? 사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재판이었던 것이죠. 근데 억울한 재판에 그 죽었던 사람, 억울한 재판을 당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뭡니까? 이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도 사내들인 그 다음 빌라도, 헤롯, 빌라도 사이를 하루 이틀 새벽 사이 후다닥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죠. 인혁당 사건이 불법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명이 불법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면 양심이 있으면 박정희, 인혁당, 간첩, 누명 사건도 불법의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불법이 아니라는 게 이게 무슨 바른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슨 양심 없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편이 아니라 바른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세계의 재판과 2007년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제3시, 9시에 매달려서 예수님 한 3시간 정도 매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제6시 정오, 그러니까 12시가 됐는데 어떤 기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해가 중천 발의 머리 꼭대기에 설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아닙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제6시부터 그 다음 뭡니까? 오후 3시까지,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러면 이게 우리 시계로 보면 뭡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에 뭡니까? 가장 어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 어둡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골고다, 갈보리, 해골산 여기만 어둡게 되었을까? 안 그러면 뭡니까? 주위에 예루살렘까지 어둡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둡게 되었을까?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을까? 어느 정도일까요? 어두운 게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온 세상 하고 싶죠? 온 세상 하고 싶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어디 기록이 안 적혀 있는데.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온 세상이든 여기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눈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온 세상이죠. 어린 자녀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온 세상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느 지역은 밝을지를 모르겠지만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 이곳입니까? 지금 우리 온 세상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온 세상이 어딥니까? 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게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때 온 세상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온 세상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넓게 있든 정말 좁게 있든 주님과 함께 있는 세상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러니까
그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간 동안 박혀 계시면서 가장 밝아야 될 때 가장 어두운 것이라는 것은 어떤 말 뜻할까요? 첫 번째는요,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겁니다. 네. 억울하다가 못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겠죠. 정말 그만큼 마귀와 손잡은 우리 사람이 그 제약이 잔인하고 악랄하게 그지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비교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제약이 가득 찼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약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제약으로 꽉 찼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없으면 이 막막한 세상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숨이 몰아서셔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갈 때 세상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가 떠서 낮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해가 떠서 낮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밝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숨져가니까 뭡니까? 깜깜해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든 제약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것이겠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인류의 잔인한 제약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볼수록 주님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을수록 주님이 억울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실수록 이거 누가 그랬냔 말이에요. 세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시커먼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뜻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정말 시커먼 세상이 보여야 돼요. 그 시커먼 세상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반대되는 시커먼 세상이 보여야 돼요. 재밌고 즐겁고 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러면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거 바꾸어야 할 세상이지 내가 그게 들어갈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깜깜하다는 것, 3시간 동안 깜깜하다는 것 또 무엇을 반영할까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외아들이 뭡니까?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순간에 뭡니까? 빡!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밤새도록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이상 매달려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숨을 몰아쉬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서서히 죽었는데 눈 뜨고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 뜨고 볼 사람이. 눈 뜨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깜깜한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마 눈 뜨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뭐라 말할까요? 그러잖아요. 막 속상하고 이러니까 내 속이 숯검댕이와 같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숯검댕이와 같이 된 것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뭡니까? 막막한 3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뭡니까? 신비신학을 하고 신비주의 신학을 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뭡니까? 막막한 저 신비 가운데 계시다 해서 그걸 뭐라고 썼냐면 무지의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지의 구름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깜깜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이 되었다면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크고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퀴퀴를 하고 묵상을 할 수 있죠. 45절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상한 어떤 일이 45절에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 크게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때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당 입구고요. 그 다음 성소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이겠죠. 거룩한 것이고요. 지성소는 뭘 말할까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휘장은 어디에 쳐져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은 뭡니까? 왜 쳐 있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유대력으로 7월에 대속죄일에 그것도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온통 발라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짐승의 피를 온통 발라가 들어갑니까? 죽었다 이 뜻입니다. 쟤 때문에 죽었다 이 뜻입니다. 쟤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 짐승이 피만 발라가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방울을 답니다. 왜 방울을 답니까? 하나님 일을 수행하다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들여서 잘못 예배해서 뭡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냥 방울만 달고 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뭘 답니까? 허리에 줄을 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왜 줄을 답니까? 죽으면 뭡니까? 데리러 들어가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뭐 줄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거룩한 것이 뭡니까? 지성소라서 이렇게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버려. 그냥 우리끼리 커튼. 근데 이 커튼이 얼마나 두꺼냐면, 이 여러 실로 엮어서 만드는데 뭡니까? 추정하는데, 그냥 평균으로 따집시다. 그냥 10cm 정도로 봐요. 그럼 두께가 10cm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cm가 얼마 정도 강도가 있냐면, 양쪽에다 건장한 말을 달아가지고 당겨도 잘 안 찢어질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성전의, 커튼의 휘장에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오늘 누가복음에서입니까?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찢어졌다고 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누가복음이 맞습니까?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왜 다 맞습니까? 네가 옛날부터 그래 자꾸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뭡니까? 이걸 다 종합해서 말하면 뭡니까? 다 맞다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하는 건 뭔 뜻이겠습니까? 합쳐서 말하면 완전히 찢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찢어졌다. 완전히 찢어진데 그 찢어져서 뭐 하게요? 예수님의 육체 그건 뒤에 약이고 그거 안 와. 맞는지 아닌지. 완전히 찢어지니까 뭡니까? 현관에서 보아도 뭡니까? 이제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 왜 함부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지극히 거룩하다면 그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뭡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뭡니까?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렸다는 건 뭡니까? 왜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뭡니까?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두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표만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뜻도 모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거룩한 곳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도무지 들어갈 수 없었는데 누가 대신 들어갈 수밖에 없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거룩한 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니까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어디를 인도해 주십니까? 아버지께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6절에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운명의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을 겁니다. 잊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까먹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두려움 대신에 친구 이름 대신에 가족 이름 대신에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옵니까? 아이고야, 무서워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굴 불러야 됩니까? 하늘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하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내 집을 바라보고 내 장판 밑에 깔아놓은 거 그런 거 바라보고 불쌍한 내 새끼 내 남편 내 마누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순종하는 마지막 순간에 딴 걸 바라보면 안 돼요. 하늘 아버지만 봐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봐야 돼요.
이거 뭡니까? 연습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연습이 되고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이 하늘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를 보자. 우리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를 보자.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마지막 죽을 때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46절 중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걸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렇게 엉뚱한 상상하지 말고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갑니다. 어쩌면 다른 무엇에게 빼앗기거나 약탈당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여기도 지금부터 연습하잔 말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뭔가 뭐더라 이런다. 나중에 숨는 가운데 뭐더라 이런다. 집사님, 목사님, 예수 믿으시죠? 주님과 손잡고 갑니다. 나중에 죽을 때 주님 딱 넘으면 아이고 안 믿으신다 이러면 묻잖아.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면 어떡하노? 죽으면서 에라이 이라고 죽으면 어떡하냐? 에?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계속 연습이 돼서 내 마지막 숨 넘어갈 때도 뭡니까?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플 때도 막 있어. 아플 때는 아니 내가 죽을라나. 내가 죽을라나 그러니까 연습해야지.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아침 자고 올라가 안 죽었네? 그러면 또 뭡니까? 마지막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뭡니까? 마지막 숨 넘어갈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겠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지금 그래 사트만은 어디 주문대하는 겁니까? 연분하는 겁니까? 맨날 그래 사트만은 진짜 그러네. 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가 보다. 이런 감명과 이런 감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러니까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될 때도 내 영혼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6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 이럽니다. 숨지셨다 말하니까 우리 그냥 쉽게 툭쳐가지고 뭡니까?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글의 뜻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숨지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이 문장 안에서 숨지셨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마지막 숨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숨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말콤 패닉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뭐랍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하나님이 뭘 불어넣은 겁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말콤 패닉은 그래서 성령을 한국말로 뭐라 했습니까? 숨님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숨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으로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은 영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다 이 말이겠죠. 사람이 살아있는 건 숨을 쉬는 건 뭡니까? 생명이죠. 그런데 마지막 숨을 쉬었다는 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이겠죠. 끝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뭡니까? 마치 뭡니까?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쉴 때 뭡니까? 이 마지막 생명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다는 겁니다. 숨은 영혼이다 또 그러지 말고, 그럼 산소는 영혼이다 또 그러지 말고, 이산화탄소는 뭐고 이래 쌓지 말고, 그 뜻이 아니고 여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마지막 숨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막 믿음과 소망과 상상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마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뭡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이 상징으로 뭡니까?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마지막 숨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뭡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혼, 마지막 숨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7절에 사람들이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7절에는 백부장이 있었고요.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총독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주관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부터 예수를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러 가면서 뭡니까? 최소한 지금 뭡니까? 3시간에서 6시간을 함께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뭡니까? 이 백부장이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온 것이지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마지막 숨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백부장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4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옳다, 죄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는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겠지만 서운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도 기가 찬다잖아요. 둘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남편이 싫으면 부인이 뭐라고 그런다 내가 마누라고 저 인간 숨 쉬는 것도 듣기 싫다 이러면서 그럼 죽으라고 숨 쉬지 말고 싫으면 그냥 싫다고요. 싫으면 싫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시댁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왔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편도 안 읽는다고 그러대요. 시자 들었다고. 교회 와도 그러대요. 그 교회 와서 제사 안 지낸다고 교회 와봤자 뭐합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오후 예배 있는데 강 목사 퀴때라고 깨롭히는데 제사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그러면 의무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싫으나 좋으나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요. 함께하면 알게 돼요. 함께하면 깨닫게 돼요. 더 말해볼까요? 서운하고 힘들고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해를 풉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해도 풉니다. 오해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억수로 죄송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해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전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 백부장도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 있어도, 어떤 서운한 일이 있어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목사님, 난 예수님 믿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요. 왜요? 저 바쁘거든요. 그래도 함께해야 돼요. 그래도 함께. 요즘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예수님 돌아가시다. 예수님 돌아가셨어, 오늘. 오늘 금식하는 날이고, 근데 내가 밥 먹는데, 밥 묵지던데. 그러면 난 쏘는데. 이 새끼 죽으면 밥이 넘어가겠나? 너무 새끼가 죽으니까 밥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놀고 오늘 저녁에 뭐 했어?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라 말아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끼가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 먹으라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오늘 밥 떠먹이 주고 난 못 먹겠다 하지 않겠어요? 오늘 다 묵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훅 밀려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빨간 글로 쓰십시오. 강목사님 일이 밀려오나? 죄송합니다. 자, 48절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또 48절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잔인하다, 못됐다 싶으잖아요. 구경하러 옵니다. 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도요, 구경하러 갑니다. 많이 갑니다.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에 뭡니까? 검투사들 불러놓고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을 풀어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검투사하고 상대방하고, 안 그러면 짐승들하고만 싸웁니까? 그 사람들 더 많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경하고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구경거리 만들어줘요. 사람 죽이고 죽는 것을 구경거리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에이, 그때는 진짜 잔인하고 막 그랬네. 아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레슬링 좋아하고, 권투 좋아하고, 남자들 UFC 격투기 좋아하잖아요. 주사위에서 싸우는데 뭡니까? 그 경기장에 보는 사람은 수만 명이잖아요. 그거 보러 간다고 맨 앞에 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요. 그거 보잖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없으니까 텔레비 켜놓고 보잖아요. 기밀이 헤딩할 사람 머리 빡빡 깨면 좋아 죽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음 전매가 구경하러 놀러 옵니다. 유튜브로 망가지는 거 오락게임도 보고, 뉴스로 남이 뭡니까? 깜빵 가는 것도 보고, 다 뭡니까? 다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엔 이 사람들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자기들과는 상관없고, 오직 예수는 자기 죄로 죽는다고 뭡니까?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그 여러분 어르신들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한 10년 전에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러셀 크로고 나오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글래디에이터는 한국말로 뭐냐면 검투사라는 뜻입니다. 검투사.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데 모함을 받고 해서 실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거죠. 노예가 돼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로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내가 죽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 출신이고 장교 출신이니까 정말 이 결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로마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뭐 무하마드 알리나, 우리나라 치면 기밀이나, 뭐 장정부나 유명우나 뭐 이런 사람이 된 거겠지. 사람들이 막 그 막시무스라는 사람한테 막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한 번 들린 영어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시무스 하면서 막 열광하니까 도리어 막시무스가 화를 내면서 뭐냐면 그 칼 있잖아요. 칼을 관중석으로 확 던지면서 영어로 뭐라면 Are you entertained? 이러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즐거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재밌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죽고 살아남으려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비린 나게 죽이고, 상처 내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게 재밌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도 그렇게 즐기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과 상관이 없으면 즐기고 구경하는 겁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도 하지만요. 오늘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많은 모습들 보면요. 장비 좋고요. 연기 잘하고요. 스테이지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요. 뭡니까? 엔터테인, 즐기는 막 예배가 되고, 그러고 나면 뭡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게 나 어떨 때는 겁이 나요. 은혜 많이 받았다는 뜻이 여러분 정확하게 유튜브에서도 보잖아요. 예배 잘 인도하는 교회 보잖아요. 안 보는 척 하지 마요. 강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CBS 보고 CTS 보고 유튜브 보잖아요. 모르는 줄 알아?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말씀이 좋아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양심을 걸고 저도 양심을 걸고 말해볼게요.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가 어떨 때는 재밌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내용이 재밌다. 내용이 재밌어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재미는 있었을지언정 뭡니까? 주님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재밌어서 목사님 안 잤는데요. 근데 그건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사람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뭡니까? 48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가슴을 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본 거죠. 이때까지 즐기고 재미를 보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말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슴을 쳤는데도 방향은 뭡니까?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안 그러면 직장으로 갔을까요? 가족에게로 갔을까요? 친구들에게로 갔을까요? 우리가 막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에게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심지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심지어 눈물 흘리고 결단하여 기도하고 나서도 뭡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갔는지 주님께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는데 문 나가자마자 하는 말이나 보는 눈이나 먹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내리고 가슴을 쳐봤자 가는 자리는 원래 그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재미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바른 자리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간 걸까요? 49절에 뭡니까?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5절에 다만 이 여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 시신을 안치하는 자리까지 뭡니까? 따라왔습니다. 처음에 멀리 있다가 뭡니까? 이제 따라왔습니다. 49절에요. 처음에 멀리 있다가 55절에 좀 더 길을 따라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두는 것까지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와서 직접 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한 번씩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뭡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딱 주님과 붙어 있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니까 뭡니까?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더 경계하죠. 아, 분위기 이상한데 헌금해 갈 것 같은데, 아, 분위기 이상한데 기도에 오라 할 것 같은데, 아, 분위기 이상한데 예배 더 오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뭡니까? 경계하죠. 어떻게 할수록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왜 그렇습니까? 눈치가 빤하거든. 분위기 잘 알거든. 이쯤 되면 이런 말 할 거라는 거 알거든. 그런데 뭡니까? 이 여인들은 뭡니까? 멀리에서 가까이 그리고 직접 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믿을수록 뭡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이 더할수록 뭡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여자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뭡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56절에 뭡니까?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들이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 떠나 돌아갔지만 뭡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올 준비까지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매번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매번요, 다시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점점 멀어지지 말고요, 매번 다시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매번 다시 주님을 찾아옵니다. 매번 다시 주님을 찾아옵니다. 매번 다시 주님을 찾아옵니다. 다시 주님께로 찾아오고, 다시 주님께 찾아오고, 다시 주님께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워도 뭡니까? 주님 오시면서 또 왔냐? 또 왔냐? 가더만 또 왔냐? 그래, 또 와야 돼요. 또 와야 돼요. 제발, 내가 입에 단 것처럼 그래 가지 마세요. 아, 나도 낯짝이 없다. 배로 또 낯짝이 있지. 또 갔다가 또 오고, 또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 배린 몸 더 이상 가지 말자 이러지 마! 예수님 웃으면서 뭡니까? 또 왔냐? 또 왔냐? 또 왔냐? 이렇게 부끄러워서 서로, 그러니까 낯선 웃음을 지을지라도 뭡니까?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니까 주님과 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매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50절에는 유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공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뭡니까? 70명의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은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 정도 권력이 아니라 재판할 수 있는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종교 권력도 같이 가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도 뭡니까? 51절에 예수님의 처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처음에는 숨기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의 자리가 빼앗기게 되겠죠. 그건 두려워서 그것까지 놓지 못하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합니까? 세상과 주님을 놓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라니까 세상 것이 아깝고 세상 것만 붙들라니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다 쥐고 뭡니까? 욕심 부리면서 이것도 못하고 처음에는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대는 공양에서 예수가 유죄라고 말할 때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이해가 가는 거라 여기까지는 와요. 내가 그렇거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냉장고 문을 열었어도 오늘은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단무지를 꺼낼까 김치를 꺼낼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요새 또 지금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세상과 뭡니까? 주님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앞에서는 뭡니까? 결단한 사람 앞에서는 비겁한 사람이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51절 끝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 안에 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2절에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결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52절에 뭡니까? 요셉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건 뭡니까? 요셉에게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로마 군인들도 요주의 인물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도 이 요셉에게 뭡니까? 배신자라는 소리를 하면서 공격하고 핍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하지 못한 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 이익은 아무것도 챙길 수 없는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아무것도 챙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죽으신 후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결단 앞에서 자기도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고민하고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서는 모습이 뭡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 핍박의 날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위기 때, 핍박의 때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믿음이 빛나버린 거예요. 위기 때에, 핍박이 오는 때에, 무슨 공포의 그때에 뭡니까? 오히려 믿음을 지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님의 죽음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기 때, 결정적일 때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일 때 움츠러들지 말고, 결정적일 때 물러서지 말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십시오. 정말 최고의 결단의 순간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서야 합니다. 믿음이 서면 사라지고, 믿음이 서면 행복해지고, 믿음이 서면 보상받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목숨을 감내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믿음 지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야. 믿음 지키면 나 죽지 않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 거 치지 말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숨 바쳐 믿음 지키란 말이에요. 내 목숨 버려 믿음 지키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요?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믿음이 더 크니까. 주님이 더 크니까. 마음이 무겁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될까?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목사님은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강 목사는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 지키는 게 진짜예요. 강 목사가 뒤로 빼니까 여러분도 뒤로 빼면 같이 죽어요. 강 목사 따라오면 같이 죽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자. 핍박일 때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백부장은요, 의인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갈릴리 여인들은 멀리 서 있다가 따라와서 보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죽음과 핍박의 위험 속에서 믿음으로 더욱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어디 있고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협박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정말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게 죽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면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갑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협과 핍박이 올지라도 결정적인 위협이 올지라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갑니다. 핍박받을수록 더욱 가까이 옵니다. 위협할수록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딱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평소에는 헐렁거리고 슬리퍼 신고 헐렁 다닌다가도 뭡니까?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뭡니까? 더 꽉 붙잡잖아요. 평소에는 뭡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다가 태풍 불고 바람 어이구 내 날아갈까 봐서 꽉 잡잖아요. 핍박이 오면요. 비바람이 불면 주님은 또 꽉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 딱 가까이 가야 돼요. 핍박이 올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붙듭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꼭 몰래 하지요. 죽을 것 같을수록 또 주님을 붙듭시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핍박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 하고 어려움이 오고 더욱 결정적인 순간이 올수록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비바람치고 더 핍박이 강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질지라도 돌아갈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